하와이가 27도인데 부산은 29도, 체감 온도가 31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와이보다 더 더운 부산이 되었습니다. 폭염이 짜증스럽고 열나고 하지만 실제로 자연에는 이 폭염이 있어야 과일과 곡식이 익어간다. 그런 면에서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우리 신앙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잘 익어갈 수 있는 기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풍년과 비슷한데 그 찬양 가락에는 몸도 좀 흔들고 또 이렇게 한국식으로 징도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인데 예배 중이라 그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좀 신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추수를 한 농부들은 참 그동안의 수고의 열매를 볼 때에 만족하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년의 기쁨, 풍악을 올릴 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말씀 듣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대로 가버리고 1명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 돌리고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그 달리트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달리트라는 말은 억압을 받은 자, 이 억눌린 사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달리트 인도에 1억 6천만 되고 네팔의 60%가 달리트 계급에 있는, 계급도 아니죠, 억압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카스트 제도에 있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반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달리트가 지나가면 카스트 사람들은 물 청소를 합니다. 더러워졌다고. 그리고 만일 신체 접촉을 했다 그러면 폭력을 당해서 죽어도 별로 강아지 한 마리 죽은 것 정도로 취급을 하는 사회적인 악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달리트 계급은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 쓰레기 청소, 그리고 소장농, 화전민, 농장의 머슴, 그리고 말단 설거지하는 요리사도 아니고 식당의 주방에 심부름하는 이런 자들이 그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카스트 제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도 공항에서 보니까 이 사람 아주 멋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건을 쓰고 카이젤 수염같이 양반 수염 갓 쓰고 수염을 만지면서 에헴 하듯이 그런 못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한 인간끼리 왜 이렇게 신분, 계급, 출신, 성량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달리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250년 동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250년 동안 지나다가 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 때에 아시리아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침략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이주 정책, 집단적 이주 정책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은 저 아시리아로, 아수르 잡족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주 정책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려인들을 시베리아와 거기서도 또 소련 정부에서는 중앙아시아로 옮겼다가 또 시베리아로 갔다가 하면서 고려인들이 당한 수모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족은 좀 인근에 이 중국 땅에서 오고 가면서 서름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데다가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을 집단적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혼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종교도 잃어버리고 이교도들의 종교를 많이 신봉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달리트로 생각을 하고 그들하고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근처도 가지 않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11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서 쭉 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강 건너 오든지 강변을 따라서 오는 길은 있지만 사마리아 근처는 깊이 하고 가지를 않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DMZ 같은 북한도 남한도 아닌 이스라엘도 유다도 아닌 사마리아 지경으로 주님이 걸어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9명 10명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달리트 중에 달리트,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서 격리를 당하고 소외를 당한 그런 가운데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이 세상에 살 존재 가치가 없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목숨이 붙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가는 그 길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땅을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 사마리아 사람, 거기다가 또 12지파끼리 또 이렇게 갈라지고 저 피자는 먹기는 먹지만 별로 안 좋아요. 피자 한 판 시키면 이따만하게 가져오죠. 그런데 포크 탁 찍으면 이게 딱 갈라져 삼각형으로 갈라져 가지고 요거 하나만 탁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피자판, 우리 한반도는 한마디로 위에서 보면 피자판 같아요. 동서, 제가 왜 저래요? 지금 설교 시간 때 찬양하고 있어요. 네.
찬양을 그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꺼주세요. 피자판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남, 북, 동, 서 다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12조각이라도 하나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한 덩어리 같아요. 그런데 찍어보면 다 각각이에요. 교회가 피자판 되면 막장입니다. 교회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한 교회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데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가루, 이 맥추절이 뭐냐면 곡물 있잖아요. 이 곡물을 맷돌에 갈아가지고 이 까칠까칠한 걸 다 불어내버립니다. 거기에 보리나 밀 같은 곡물 알갱이들만 가르게 이렇게 가루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향을 붓습니다. 소금을 칩니다. 반죽을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번제, 속죄제 그 드린 그 위에다가 이 화목 제물을 드린 맥주 감사 제물 같은 소제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익으면 이걸 가지고 제사장 목, 제사 드린 사람 목, 그 전에 하나님 목 3등분 해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누어서 감사 예배 드린 후에 기쁨으로 먹는 것이 추수감사, 맥주감사, 감사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 자아가 다 깨어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까칠한 거 다 추려내고 부들부들한 가루에다가 물도 아니에요. 기름, 올리브 기름 넣어가지고 향과 소금 넣어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든 것을 불에 구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금양했다. 이게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자아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한 덩어리, 옛날 찰떡 칠 때 있잖아요. 이 절구로 막 때리고 치고 하면 이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뭉쳐져 가지고 찰떡을 저도 한 몇 번 쳐봤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목사님들 금식하고 찰떡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자꾸 붙거든요. 망치에다가 절구 같은 망치에다가 물을 자꾸 애가 찬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예배자요 감사 드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 피자판 무슨 그렇게 파벌이 많고 정치가 많은지 복잡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좁은 땅에 무슨 12지파 사마리아까지 또 차별하고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지배자와 식민지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종교인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반목, 질시, 갈등이, 긴장이 쉬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뭐 수박 넣고 복숭아 넣고 파인애플 얹어 놓고 바구니에 넣고 하나님 이 과일 드립니다. 드리긴 뭘 드려? 드리고는 다 나눠 먹는데 하나님 드십니까? 목회자들 주고 성도들도 이렇게 나눠 먹고 다 먹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느냐? 자기를 드려요. 자기. 보리 맥이잖아요. 맥. 보리 여러분 보셨어요? 까칠까칠합니다. 이게 잘못 만지면 손가락 베일 정도로 까칠까칠해요. 그 털 다 뽑아요. 보리 껍데기 얼마나 또 까칠합니까? 잔털이 많아요. 이놈 다 깨 부숴버려야 돼요. 거기에 그 껍질까지 다 까가지고 8분도 9분도 가루를 막 돌려가지고 재분소에서 가루가 돼야 돼.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한 덩어리 되고 성령의 불로 태울 때에 떡이 된다는 떡, 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라 여러분 아직 까칠한 부분이 뭔지 자신이 알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밀가루끼리는 안 싸웁니다. 밀가루는 절대 안 싸워요. 거기다 기름까지 부으면 반죽하면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과 불로서 우리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더니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가 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걸면 돌 맞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못 모르고 쳐다보다가는 또 큰일 나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 소리 듣고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래도 국률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먹을 거 가까이도 안 갑니다. 보통 100m, 200m 거리를 둬야 되니까 어이 이거 먹고 살아라 하면서 먹을 거 휙 던져주고 갑니다. 가까이 가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접촉도 안 해요. 서로가 피곤하거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소리 안 지르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근처 와서 뭘 주지도 않아요. 소리쳐야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배고프다 그 말이거든. 며칠 동안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서 먹을 것을 한 번도 먹지 못했으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서 먹을 떡이라도 하나 던져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병을 진찰해가지고 나병이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그 일밖에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령이라는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면 제사장에 가면 확인을 2주 동안을 해가지고 상처 부위나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잔털이 흰털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는 나병이 끝났다 해가지고 정결 선포만 해가지고 사회 복귀시켜 주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정결한 제사 의식을 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공인을 받아야 사회 복귀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지금 나병이 있는데 나병을 가지고 제사장의 몸을 보였다가 제사장이 보고 이 녀석들아, 너희들 지금 나병 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왔느냐? 나를 지금 우롱하는 거야? 오히려 더 격리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복귀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게 갈망이 되었으면 가보자. 10사람이 가는데 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뭐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이거 없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만났을 때에 문 밖으로 나와서 절해주고 인사하면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되돌아가자. 우리는 더 아람에는 좋은 강이 많다 하는데 이스라엘 소녀가 주인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 말씀을 순종해 보시지요. 가면 뭐합니까? 가도 뻔한데 한번 해보세요.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못을 계급장 군복 벗고 계급장 내려놓고 들어갔는데 한 번, 두 번, 3, 4번까지 해보자. 3번 들어갔다 오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가자. 저희 엘리사가 우리를 놀렸구만 하지 않고 7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데 아직 좀 안 믿는 눈치가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게 그거 될까?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안 될 게 없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져봤는데요 밤새. 그런데도 그물 찢어지잖아요. 우리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 잣대로 재고 저울로 재가지고 내 이성으로 내 생각 쪽에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노. 이거 아니에요. 그자 죽으라면 탈북 그 군인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북에서는 당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월남에서 탈북에서 예수님 믿었으니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갑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들이 주님을 바꿨구나. 주님이 가라면 가겠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하라면 하는 거지.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보세요. 좌로 굴러 하는데 어느 쪽을 굴러보세요. 우로 굴러 하는데 안 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군합발이 와가지고 소띠 깨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요즘은 또 구타도 잘 안 하지요. 그래야 사회 물을 다 뽑잖아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통생 통사 이름이 통일해 죽고 통일해 산다. 우리는 주생 주사. 주님이 살려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소리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했지만 현실과 다른 이상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계산기 버리세요. 저울 버리세요. 잣대 버리세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가라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것 같지요? 참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못 믿고 안 믿고 의심투성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액면대로 믿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라카이라 그러죠. 뒤집어 놓아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믿는 것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유일한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이 할 말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와 같은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받게 하시고, 나는 죄 없는 무죄 선포를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로 인도 보호 공급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기업을 받은 이 복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크게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을 벌 다 주님이 면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구속의 구원의 복을 오직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어디 갔느냐? 아홉 어디 갔어? 아홉. 이 친구들은 몸 나은 것을 보면 나았네? 또 누가 낫게 해주셨어요? 누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세가 기본 양심이 있으면 돌아와서 아이고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복귀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제사장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제사장도 안 만나고 감사 제물도 안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의혹이 듭니다. 왜냐? 감사를 모르는데.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 말씀하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좀 짜릿한 느낌이 없습니까? 성경 읽을 때 짜릿한 걸 못 느낍니까? 뭐 시원한 코카콜라 마셔야 짜릿합니까? 성경 읽을 때 이게 감전이 좀 안 됩니까? 짜릿한 뭐가 안 옵니까? 필이 안 옵니까? 예? 이 사람 몇 시간을 예를 들어 한 30분 생각해 봅시다. 30분 전과 30분 후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거지 문둥병자의 사마리아인에게 달리트 중에 달리트가 이제는 정상이 되었고 주님이 그 죄와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까지 해서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홉 어디 갔느냐? 달리트 외에는 감사로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러분 영적 사마리아인 되시고 영적 세리가 되시고 영적인 죄인이 되시고 영적인 달리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구원받을 때 저는 달리트가 되었어요. 얼마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지 가슴이 찢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전가시켜 주님의 피로 구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 평화를 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보이는 사물이요 전부 천국으로 보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옛날 보던 어제 보던 태양이 다른 태양, 어제 보던 사람들 얼굴이 다른 모습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격. 이제 뺀들이가 되었어요. 첫사랑 점점 식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도 마음이 그냥 덤덤하고, 연애 시절에는 자기야만 해도 그냥 심장이 버글버글 뛰는데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한 몇 번 하더니 여보 해도 이제 감각이 없는 거야. 사랑해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10분의 1, 11조도 충분합니다. 9명 없어도 1명 가지고도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백성은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목에 힘주고 자랑할 거 있는 거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그냥 우리가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면 믿음의 선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간증하며 주님 앞에 빚갚는 죄인으로서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천사는 날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배 날개, 하나는 봉사 날개잖아요. 이 예배만 드리고 이 봉사 날개 없으면 이건 장애. 봉사는 많은데 예배 안 드려도 이게 문제예요. 날아가려면 봉사와 예배가 두 날개 되어서 잘 박자 맞춰가지고 날아가야 목적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말로 달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이 감사 주일에 밴드리 같은 이 보리, 거친 보리들 다 박살내어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제분소에 들어가서 그냥 가루가 되어 가지고 성령의 기름 쳐 가지고 반죽해서 구워 가지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 예배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맥주 감사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감사주일 2022년 7월 첫째 주가 되니까 또 한 번 들었구나가 아니고 이 금년의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잊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남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에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